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좀 소아시아 7교회 중 4대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들을 좀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참 이기는 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이렇게 이제 4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 핍박을 받는, 좀 고난을 받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그 영지주의자나 또는 깜빡 잊어버렸네. 타협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압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참 이 타락한 교회, 이렇게 아주 부패한 교회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데, 오늘 배우는 4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조금 이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4대 교회는 이름의 뜻이 이렇게 그 빠져나온 무리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제 시작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 기원전 1200년 전쯤에 누디아 왕국의 수도로 아주 그 부유한,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런 국가를 이뤘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요새로 해발 450m, 500m 정도 돼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거의. 그리고 이게 남쪽만 이렇게 튀어 있는 그런 아주 요새라 그 쉽게 이렇게 외세에 침략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지형을 가지고 있는 데, 특히 또 그 이 사대는 뭐가 유명했냐면 이렇게 그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하더니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세계에서 최초로 금으로 만든 주화를 만들어낼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그런 그 지역에 4대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했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난공불락이 오르니까 정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한 그런 경험 있는 나라다.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시벨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시벨리는 뭐냐면 주로 우리 그
점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것에 매몰된 그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틀을 가진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이렇게 아주 전혀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생활, 아주 너무도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사치나 향락 이런 것에 아주 매몰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 형식에 치우친 그런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정말 그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없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 정말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몇 명 없고 그냥 명목상의 그 교회로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만 아마 넘쳐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시벨레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게 황제 숭배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전혀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울 이 라오디아 교회하고 이 사도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는 꾸중만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절 안 되니까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3장 1절에 보면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7 영 그렇게 말하면 뭐를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충만한 걸 의미를 하죠. 이렇게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는 누구를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말을 할 때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로는 명목상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이름은 같은데 실제 네가 죽어있는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정말 이와 같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특히 삼손과 같은 사람,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회개해서 돌아옴으로 좀 의인에 이제 들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울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버려나가는 얕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교회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이들이 죽은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7 별은 교회에 이렇게 천사, 그리고 교회를 실질이 다스리는 천사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우리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여튼 그 예형적으로 이 교회 모습만 있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특히 어떤 그 이단의 침투라든지 외세의 침략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금을 캐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그 부유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돈에 그런 것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사치와 향락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성도로서 신령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실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랬습니다. 너는 깨어라 이런 말을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오죠. 일깨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그러면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그 해결할 것을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경종이 되죠.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면 또 성님들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대학로교회를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말을 받겠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한번 우리도 경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은 그랬어요.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은 이 사도교회에 그래도 정말로 신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최소한 한 1%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100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한 몇 명 정도는 아마 이렇게 신실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나무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을 돌이키고 굳건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게 그 믿음을 지켜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로서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될,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두아데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충성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나중에 낫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교회는 이런 모습이 별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깨어서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키야 회개하라 이렇게. 참 회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처음에 불신자로 있을 때 완전히 돌이키는 거는 한 번 회개예요. 그러니까 신분상의 회개는 한 번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거, 신분상은 한 번 회개지만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는 회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회개는 한 번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신분상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 삶의 구원에 대한 회개도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신분상의 회개는 한 번이지만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깨우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돌아보는 거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도둑같이. 이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고 없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아니, 도둑놈이 예고하고 내가 도둑질로 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지키죠. 그렇게 예고 없이 오는 걸 도둑같이 온다. 특히 우리 이제 마태복음 24장 34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또 우리 대단할거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날이.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주의 날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죄인임으로 오시는 그때를 주의 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의 날이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 이런 거를 전통틀어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이 이렇게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의 날은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중 재림에서 오시는 이때를 지금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온다. 우리 이제 보면 천사장의 그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언제 들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요사이 너무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하마스는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서안제 이락 쪽에는 이렇게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지구는 이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냐면 말로는 그렇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전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력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대환란 전이나 7년 환란 막 시작한 그때, 그러니까 하여튼 7년 환란 전이나 7년 환란 막 시작할 그때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분별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대교회 전 성도가 다 엉망진창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1% 정도, 100명이면 참 1%면 넘어온 거죠. 100명 중에서 1%면 얼마예요?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몇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참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이건 뭡니까? 이 몇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천년왕국에 예를 들어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펴놓은 겁니다. 이 옷은 보통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신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실히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중에서 하여튼 몇 명은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몇 명 정도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대학로 교회가 지금 한 150, 60명 되는데 우리 150, 60명 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를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대교회에 몇 명 정도가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너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이거 할 말 없잖아요. 허당이잖아요. 지금 사대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정말 이 믿음을 굳게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몇 명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교훈을 받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옷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도가 받는 참 우리 성화된 그런 삶이죠. 이렇게 주님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런 거를 나타내는 참 주님의 영광과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사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다니리니, 참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이제 천년왕국을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천년왕국 때 우리가 사는 나이가 이사야에 보면 100세에 죽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는 거의 아마 보통 사는 사람은 900세 이상은 다 사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천년이니까 에덴 동산 때 살았던
그 나이를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하고 살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하여튼 주님은 이제 그런 거를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렇게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님과의 단절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지금 유지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참 이기는 자는 우리 이제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쭉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있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이제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언제쯤이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책이 기록되겠다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생각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명책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게 우리가 막 태어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거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막 태어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거절하면 생명책에서 제한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러는데, 우리 갓난 아이들 있죠? 갓난 아이들. 이렇게 지체부자유들. 지체부자유. 전혀 이렇게 이렇게 정신박약이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갓난 아이나 생명책에 말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갓난 아이나 정말로 지체부자유가 만약에 죽은다면, 이렇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이 갓난 아이나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지체부자유가 죽으면 천당에 가는 게 확실하다. 그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정식적으로 결혼이 아니라 불륜관계를 맺죠. 아이가 죽잖아요.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죠. 아이가 죽으니까 딱 안 죽었을 때는 막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딱 죽으니까 탈탈탈 올려놔서 밥 먹고 그러죠. 그 성경은 안 찾을 테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다윗이 죽으면 어디 가요? 다윗이 나는 죽으면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고 그런다고요. 그건 바로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다윗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체부자의 같은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 인식 못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죠. 이 지금 생명책은 성경에 한두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기록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기록하신 책. 기록하신 책 그런 건 뭐예요? 이게 생명책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69장 28절에 보면 생명책이란 말이 나와요. 구약에도.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3절에도 보면 기록된 모든 사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기록된 모든 자의,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 이렇게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을 끝까지 예지예정론까지 또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건 놔두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계속 전속되어 나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죄한다고 그랬다고요. 정말 생명책에서 죄됨 받으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흰 옷 입은 사람한테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겠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렇게 시인 받는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이게 큰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금 사대교회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 우리 사람이 귀 안 달린 사람이 있어요? 다 귀 달렸죠. 귀 안 달린 사람 없는데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알아듣는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을 귀 있는 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귀는 다 있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정말 듣고 깨달은 그런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제일로 첫 절에 보면 뭐랬어요? 읽고 듣고 이렇게 행하는 거. 복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복이 7번 나와요. 7번. 근데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는데 7번 나와요. 이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 여기는 들을지어다고만 나와 있는데 듣고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뭘 해야 돼요?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죠. 정말 이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복이죠. 성령의 이렇게 애매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 중에서 그 많은 축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이 복음 전도를 해보면 참 너무너무 속이 복장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저도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이렇게 깨복쟁이 친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어요. 딱 어떻게 하나씩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벌써 이 구원받은 지 이제 5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복음 전해도 안 돼요. 늘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복장 터져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아이고 그 말 하려면 싫다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그런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쭉 보면 사도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어요. 책망받는 교회일 뿐인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한 몇 프로 안 될 것 같아요. 10% 미만인 것 같아요. 몇 명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흰옷을 주어 입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교회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도 감화도 능력도 덕도 이렇게 없는, 영생이 없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정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으로 돈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이 사대 지역이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왕국을 이룰 정도였고 2번이나 에베소에 침략을 받아갖고 무너질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좀 이렇게 게을렀던 것 같아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이런.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몸뚱아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받게 되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걸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이 잘못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또 처음 믿음과 이 사랑과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구약시대 때 아방의 아내가 신약교회 이세벨로 나타난 건 아닌데, 그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 딱 둘 중에 하나야. 뭐냐? 권면에서 들으면 좋고, 권면에서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키든가, 출교를 시켜야 돼요.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키든가, 이렇게 권징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질서를 유지 못하면 바로 두아디라와 같은 이렇게 부패한,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지주의라든지, 영지주의를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직제도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주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교회에 이렇게 치리를 분명하게 해서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회 안에 성직제도 니고라당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헛소리 했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묵인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이제 옛날에 이 교회 생활 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징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징계를 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되어서 헤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징계를 한 다음에 회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나 하는데, 회복을 못하고 서로 이렇게 헤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라든지, 또 엉뚱하게 성직제도를 주장하는 니골라상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아니라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얼른 이제 할게요. 네. 지금 설명 다 했으니까 답은 다 나와 있는데, 1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일곱 영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일곱 뼈는 우주적인 교회 천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로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요거는 제가 우리 교회 파일에다 올려놨으니까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사대교회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주님의 판단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명목상의 교회로 형식적 구태에 의한 영적 생명이 넘쳐 흐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목회자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 안에 일꾼이라고 세웠는데 영적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흐리멍텅이 넘어가 버린다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사대교회가 아마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래서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렇게. 전혀 이 목회자, 천사가 어떤 목회자로 본다면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걸 멈춘 상태.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동이 멈췄다. 이거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멈춘 상태, 활동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3번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받게 되리라는 판단에 대해 사대교회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이 도적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미리 예고 오시면 좋은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갑자기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때 정말 낭패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는 게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결한 처녀로 신부가 그런 모습으로 볼 때 기쁘시겠죠? 근데 아무렇게나 막 헝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굉장히 아마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 진리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믿음을 확인하고 행하에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직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걸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했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이렇게 몇 명, 흰옷을 입은 몇 명은 구원받은 자인 것이 확실하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너무너무 합당하다 이거죠. 정말 사대교회를 통해서 또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 들으면 참 그렇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귀 있는 사람 귀 다 달려있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나요? 짧은 거라 나중에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나 두아데라 교회나 사대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 있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